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야 뭐 양을 쉽게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이제 양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양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양을 주변에서 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번에 딱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다 하는 거예요. 양이 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뭐 엄청난 힘이나 뭐 이빨이나 뭐 이런 것, 발톱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먹이 주기 체험이라고 이제 양에게 먹이를 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제 먹이를 이제 양의 입에 대면 양이 먹이를 이제 먹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손가락까지 먹으면 어떡하나라고 굉장히 좀 겁을 냈는데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대요. 왜 그런가 할 때 알고 보니까 양은 이빨이 그 윗이빨이 없고 아랫이빨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물어도 이게 썰리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윗이빨은 없고 아랫이빨만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뭐 이빨로 물어뜯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힘이 세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항상 늑대에게, 짐승에게, 곰에게, 사자에게 그 밥이 되는 것뿐입니다. 뭐 날고 기어도 양은 양이에요. 늑대에게 지고 곰에게 물리고 사자에게 그렇게 찢겨 나가고 이제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은 그 홀로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자가 있을 때에 그 양은 보호를 받고 그 양은 그 안에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우리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이야기하십니다.
자, 1절 보면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풀어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죠.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이 광경 속에서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들도 나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11절 보면 또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이면서 또한 동시에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교훈을 하여 주시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7절 이하의 강조대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광경,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잖아요. 양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정말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된 메시아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그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그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오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약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한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절도다, 그들은 강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우리에게는 뭐 바리새인이 없으니까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또 바로 이렇게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이고 복음인데, 그런데 아니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뭐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로다.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여 주셨잖아요. 그들은 뭐냐? 절도요 강도다. 양들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금석을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는 절도요 강도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참과 거짓을, 무엇이 정말 교회와 이단을 가르는 것이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시금석이고 예수님이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면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그 안목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자, 9절부터 보면,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들도 지금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양들은 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양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드나들어야 돼. 항상 예수님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젖혀두고 더 참신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깜짝 놀랄 만한 것, 더 감각적인 것, 그런 걸 찾아다니고 거기에서 내 꼴이 나오고 거기에서 마치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것처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 안목을 그렇게 갖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는 것.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서 본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 걷는 것. 성령과 더불어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준행할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덜컥 더 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떠한 지금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스며들어 버리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비단 거짓 교사들 때문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서 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 보혈로만 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만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나를 의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면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인 줄을,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꼴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